반갑습니다. 성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부터 그리고 그 뒤에 예후가 왕이 되는데 예후까지 그때 그 당시를 중점적으로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이때는 선지자들이 또 3명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마 아합 시대 때였던 것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였던 엘리사, 그리고 또 성경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아합의 죽음을 정확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예언을 했던 바로 미가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남쪽의 요사박과 또 그리고 그런 복잡한 관계들을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7번째 왕이었는데 바로 그 6번째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지요. 그래서 사실은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오므리 왕조를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므리 다음에 이제 아합이 그 아들이었던 아합이 그 왕을 계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므리에 관한 것은 크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아합에 관한 그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내는 바로 그 악한 여자였던 이세벨이었죠. 그리고 아합 때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딸이었던 아달랴를 남쪽 유다로 시집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남쪽 유다와 이제 결혼 동맹을 맺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왕래를 하면서 아주 서로 전쟁을 나갈 때 도와주고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때 남쪽 유다에는요, 아합 시대 때 바로 여호사밧이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있었죠.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바로 결혼 동맹을 맺게 되고, 그래서 북쪽의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이렇게 남쪽으로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구와 결혼을 하는가 하면 바로 나중에 5번째 왕이 되는 요람이죠. 여호람입니다.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를 이렇게 낳게 되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6번째 왕이 되죠, 나중에. 자, 아합 때,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죠.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이제 엘리야 다음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아합 때는 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죽이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하시죠. 그래서 그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의 죽음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계획을 하죠. 아람과 전쟁을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가 혼자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 여호사밧, 사돈관계를 맺었던 이 여호사밧을 같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의 전쟁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람과의 전쟁을 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미가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합이 이제 아람 군사가 쏘았던 우연히 무심코 쏘았던 그 화살이 맞고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아합은 죽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나 미가야나 같은 시대 때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미가야를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좀 등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리고 북쪽에는요 8번째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그래서 근데 아시아는 2년밖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는요 난간에 떨어져서, 다락에 떨어져서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것을 우상에게 물으러 가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주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네가 반드시 그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했던 그 예언대로 아시아가 죽게 되죠. 그리고 아시아는 그때 그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 동생이었던 9번째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죠. 여호람과 요람은 같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때 사실 또 아주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현재 아시아 때까지는 엘리야가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하늘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선생님의 그 갑질의 능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엘리사의 사역은요 바로 여호람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람이 북쪽에 아합이 죽고, 그리고 아시아가 죽고 왕이 되었고,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여호람이 모압을 치러 가는데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모압과 전쟁에서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또 전쟁에 참여해 달라고,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모압을 치러 가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그죠? 여호람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그리고 에돔 왕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3개국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치러 가는데, 근데 일주일 가도록 물을 만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북이스라엘의 군사들 틈에 그를 두었던 것이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사의 존재는 이 여호람 왕이 몰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가 있는 줄도 몰랐었는데, 근데 여호사밧을 통해서 엘리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그 물이 없는 그곳에서 큰 도랑을 파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곳에 물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때도 보시면은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시아거든요. 그래서 북쪽에도 보면 아시아가 있고 여호람이 있고, 서로 막 같은 이름이 막 중복돼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과 전쟁에서 이긴 것이 열왕기 하 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뒤에 또 보면은 5장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나오죠. 나아만이 문둥병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포로로 잡아갔던 그 여종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아람이 선물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때
왕이 바로 여호람 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때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와서 고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줘. 그래서 이 베나닷이 이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이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단 말이죠. 사마리아 성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서로 아이를 잡아먹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사건도 보면은 바로 여호람 때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호람 때 이 사마리아 성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를 한 사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거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때 요람의 군대 그것을 맡고 있던 한 장관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합니다.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런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그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던 그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큰 병거 소리를 들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다 먹을 것은 그대로 두고 도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예언을 하셨던 대로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그러나 그 악담을 했던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을 내신들 했던 그 장관은요, 자기 눈으로 봤지만은 먹지 못하고 밟혀 죽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사마리아가 포위돼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유기를 당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때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람이 그 전쟁에 또 나가서 아시아와 같이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래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에 와 있을 때, 그때 그 부하였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예후가 10번째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예후가 여호람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때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데, 엘리사가 자기 제자를 보내 가지고 그때 길랏 라못에 있던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고, 그리고 네가 이 아합의 집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후가 그 일들을 다 하고 하나님과 칭찬을 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끝까지 우상을 다 버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잘한 것은 칭찬하시되, 그래서 너희 후손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왕위에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있죠.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11번째고 12번째 왕이었던 요아스가 있죠. 요아스 때까지 이 엘리사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요아스 때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임종이 이제 가까우니까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보러 오게 됐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창을 열고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화살을 집어가지고 땅을 치게 했는데, 이 요아스가 3번을 치고 그쳤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엘리사가 요아스를 책망을 하죠. 당신이 데이스분을 쳤으면 완전히 아람을 진멸을 하도록 칠 수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세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요아스를 이어서 13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제 구분을 해갖고 2세라 하는데 여로보암 2세가 되죠. 그리고 14번째 마지막 왕이었던 스가랴. 왜 스가랴가 제일 마지막 왕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에게 4대까지 너희 자손이 지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때 이제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스가랴를 죽이고 살룸이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의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때는요, 아주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가장 부강을 했고 정말 풍요로웠고, 그렇지만 그 악이 더 만연했고 우상숭배에 빠져가 있던 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성경에 기록된 소선지에 나오는 3명의 그 선지자들이 있는데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 요나, 이 북이스라엘에 관한 북이스라엘을 예언을 하고 북이스라엘 관련된 3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군의 화살을 쏘게 하고 아람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3번을 이길 수 있다고 3번을 땅을 쳤을 때 그때 말했던 것처럼 요아스 때 계속해서 3번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람으로부터 뺏겼던 것을 많이 회복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요아스 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합부터 예후까지 물론 아합 왕조는 아니죠. 그 아버지 오므리 왕조였지만은 오므리 왕조였던 아합부터 그리고 그 아시아와 여호람까지 또 그리고 여호람을 죽이고 예후가 왕이 되어가지고 예후 왕조가 스가랴까지 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좀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그 하나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한 분인 것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